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읽고요. 먼저 영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로 26절까지입니다. 24장 23절로 26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네, 이 시간 영상을 보고 영상 끝나면서 우리 신현우 목사님 이어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이단 신천지에 빠진 뒤 학업과 직장을 포기하고 가족과의 관계도 단절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신천지에 빠져 가출한 딸과 6개월 만에 연락된 어머니 김모 씨. 자녀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 속은 타들어가지만 전화를 받아준 것만으로도 고마워 딸의 안부부터 묻습니다. 언제 올 건데? 엄마가 지금 너무 보고 싶어갖고 어젯밤에도 네가 버리고 꿈에 나쁜 건 없나? 공부를 잘해 지방의 기독교 명문대학에 입학한 이모 양은 착실하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던 착하고 평범한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천지에 빠진 뒤부터 조금씩 변하더니 부모에게 짜증을 내는 경우가 많아졌고 결국 집을 나갔습니다. 딸의 가출 이후 매일 밤 흘린 눈물이었지만 자녀의 목소리를 들으니 다시 눈물이 흐릅니다. 난 모르는데 하나님이 절대로 부모한테 연락하지 말고 전화 받지 말고 그냥 안 가르치지 싶어. 내 생각에는 내가 다 내려놓고 신천지에 딸을 빼앗긴 지 약 2년. 김 씨의 가슴 속에는 심장 대신 눈물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31살의 이모 양. 2010년 1월 친구 2명이 성경 공부를 같이 하자며 자연스럽게 접근해 왔습니다. 친구들이라 별 의심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신천지에 빠져 집에 제대로 들어가지도 않자 어머니는 함께 죽어버리자며 애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같은 애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신천지에서 철저한 세뇌 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울면서 이야기를 하고 같이 죽자 그런 이야기들을 해도 제가 눈 하나 깜짝 안 했거든요. 그게 신천지에서는 계속적으로 정신교육을 시켜요. 그렇게. 이모 양은 올해 1월 이단 상담소의 도움으로 2년 동안 몸담았던 신천지를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천지로부터 끊임없는 회유와 협박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결국 이모 양은 신천지 교인들이 포진해 있는 직장에 사표를 내야 했고 정든 고향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에 그 작은 도시에 청년이 500명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도시에 다시 가면은 그 사람들 다시 만나야 하니까 지금 타지에 지금 나와 있는 상태예요. 신천지가 성도들을 미혹해 교회 문을 닫게 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경기도의 한 신도시에 위치한 이 교회는 지금 부동산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7년 전 신도시에 직접 교회를 세워 부흥하는가 싶더니 신천지 추수꾼들이 성도들을 지속적으로 빼내가면서 결국 문을 닫게 된 것입니다. 신도시 교회 점령 계획을 치밀하게 세운 신천지를 당해내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우리 이제 교회가 삼각교회에다가 이쪽으로 지으면서 옮긴 교회거든요. 근데 이제 삼각교회에 있을 때 이렇게 이제 초신자들로 들어와서 10년 넘게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분들이 신천지 미혹돼가지고 두얼굴을 하고 있었던 거죠. 신천지와 치열한 싸움을 벌여온 목회자는 결국 교회 건물을 매물로 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천지는 마치 우는 사자처럼 한국 교회를 삼키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피해를 당한 가족이나 목회자들은 자신의 잘못 때문에 당했다고 여겨 피해 사실을 드러내길 꺼려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사이 신천지로 인한 피해 사례는 계속 늘어나고만 있습니다. 교주 이만희에 의해 창시된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이 최근 그 교세를 확장해나가고 있습니다. 29년 전 신천지를 만든 교주 이만희는 자신을 이긴 자, 예수의 영이 임한 자, 이 시대의 구원자, 인간 보혜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이전에는 우리가 못 배웠지만은 우리는 선생님을 통하여 이렇게 뵙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보좌에 함께 앉으리라 한 것 아닙니까? 또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상징적인 숫자 14만 4천 명을 산술적인 숫자로 그릇 해석해 이 숫자의 교인이 모이면 새하늘 새 땅이 임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육체가 죽지 않는다는 이러한 조건부 종말론 교리에 따라 신천지인들은 14만 4천 명을 채우기 위해 학업과 가정도 포기하고 포교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지금 내가 부교를 하더라도 결국에 끝까지 그 신천지에 붙어 있어서 13만 4천 원에 들어가면 충분히 그걸 만회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더구나 신천지는 자신들의 정체를 철저히 숨긴 채 포교에 나서기 때문에 신천지인지 모르고 빠지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교회에 불만이 많은 초신자나 평소 성경에 대해 호기심이 많던 젊은 청년들이 신천지의 집중적인 포교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목사님과 교회에 불만이 있는 사람, 그리고 은사 유행의 사람, 거절을 못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신천지에 잘 빠진다. 서울 미아역 근처의 한 상가교회. 이곳은 여느 교회와 달리 예배 안내도 없고 수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바로 신천지 위장교회입니다. 이들 교회들은 기존 교회들과 똑같은 간판을 걸고 있어 식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다른 교회로 그럼 교회를 옮겨볼까 하면서 나도 신천지 안 가고 또 당신도 신천지 가자 소리 안 할 테니까 우리 그냥 그럼 제3의 교회를 가자 하고 인도하는 것이 바로 위장교회입니다. CBS 취재 결과 이 같은 위장교회는 전국에 50곳, 서울에만 2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자며 처음 끌어들이는 일명 복음방과 그 다음 단계로 이어지는 신학원 같은 신천지 거점 지역은 전국적으로 300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한 번 빠지면 헤어나기 어려운 신천지에 미혹되지 않는 확실한 방법은 무엇일까? 가장 최선의 방법은 이들의 성경 공부 제안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을 모르게 허가되지 않은 공부를 하는 이런 일만 없다면 신천지로 들어갈 확률은 제로다. 하지만 신천지 신도들은 가까운 관계를 만든 뒤 성경 공부를 제안하기 때문에 눈치채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지나치게 비유로 풀거나 말씀에 짝을 맞춘다며 요한계시록을 집중 교육할 경우 의심해봐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특히 자신들과의 성경 공부를 담임 목사에게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곤 하는데 이럴 경우 이단 신천지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신천지가 임박한 종말론을 앞세워 한국 교회와 사회,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들은 제대로 대응 한번 못 해보고 교회를 송두리째 빼앗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돌변해버린 가족, 학교를 포기한 자녀, 아이들도 내팽개친 엄마, 해체된 가정, 신천지로 인한 폐해는 이루 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신천지가 반사회적 집단임을 널리 알리고 신천지에 빠지지 않기 위해 말씀 무장과 올바른 신앙생활 그리고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할 과제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 안에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시야를 어디다 둬야 될지를 모르겠네요. 네. 이런 영상들을 보셨습니다만 봐도 잘 이해가 안 되죠. 저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빠져서 예수 믿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만희 교주를 쫓을 수 있을까? 새신자들이나 또 신앙생활 얼마 안 한 분들이 따라가는 경우는 또 그렇다 하지만 교회 보면 장로님, 권사님들 이런 분들도 많이 신천지에 들어가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이런 특강이나 또 목사님들께서 염려가 되셔서 교회에서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모든 교회가 다. 그래서 신천지 조심하라고 하시고 또 교회 입구에다 신천지 출입 금지 이런 것도 다 붙이고 우리도 붙여 있나요? 네, 교회마다 다 이제 붙다 보니까 경고 문구를 붙이고 그러다 보니까 전국 교회에서 신천지에 대해서 경계심을 갖지 않는 교회가 없고 또 성도들이 신천지 하면 메르스보다도 더 무서워하세요. 요즘은 신천지 하면 다들 경계하시고 조심하시고 주의하시고 그래요. 이쯤 되면 아무도 안 빠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경계태세가 아주 최고 단계 경계태세를 갖추고 있어요. 교회마다. 그리고 뭐 새가족들이 들어와도 요즘은 반갑지도 않다고 그래요. 추수꾼인가 싶고 그러면 긴장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전도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끼친 가장 큰 해악 중에 하나는 교회 내에 불신하는 이런 풍조를 만들었다는 데서 참 안타까움이 큽니다. 또 본의 아니게 의심하게 되고 그래서 교회 문을 활짝 열어놓지 못한다는 거죠. 그럼 실제적인 피해가 줄고 있는가? 교회가 지금 막 철통같이 지금 경계태세를 하고 있으니까 그럼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는가 사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혀. 재작년에도 2만 명이 넘어갔거든요. 1년에. 작년에도 2만 명. 정확하게 19,600명 정도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2만 명씩 넘어갑니다. 이만희 교주가 86세인데 올해 2년만 더 살면 20만이 됩니다. 요즘 1년에 한 2만 명이면 대형 교회 하나씩이 통째로 신천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계속될까? 이게 뭐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유가 뭔가 하면 제일 큰 이유가 제가 분석한 제일 큰 이유가 이런 문제를 내 일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이제 말로는 뭐 주의한다 하고 조심한다 하고 신천지 조심해야 돼 이러면서도 실질적으로 나도 빠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아무도 안 해요. 내가 아니라 우리 가족 중에 내가 아니라도 우리 가족 중에 누가 빠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또 옆 교회가 또 어떤 교회가 신천지 때문에 목사님이 사임했대 교회가 둘로 쪼개지고 셋으로 쪼개지고 풍비박산이 났대 이래도 우리 교회도 혹시 신천지로 인해서 또 어려움을 겪는 건 아닐까? 우리 교회도 추수꾼들이 들어와서 또 미혹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그렇게 크게 체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감이 나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뭐 신천지 때문에 뭐 누가 어느 가정이 뭐 봤죠. 아들이 빠져서 학교를 중퇴하고 자퇴하고 휴학하고 가출했대. 그래서 지금도 몇십 가정들이 지금도 매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시사철 신천지 센터 복음방 과천의 신천지 본부 앞에서 시위하는 부모들
계속 시를 하거든요. 그런 걸 봐도 남일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에이, 우리 아들은 착하니까, 우리 딸은 착하니까 걔는 그런 데 빠질 리가 없어. 이래 생각하는 거예요. 다. 그리고 저희 상담소에 찾아오는 피해자들 다 한결같이 하는 말. 우리 딸이 그럴 줄 몰랐습니다. 우리 엄마가 권사인데 신천지 같은 데 빠질 줄 생각도 못했습니다. 우리 아내가 권사인데 그런 데 빠질 줄 몰랐다. 다 그러고 충격을 받고 오신다고 한결같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다 남일같이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그분들이 와서 얘기를 해요. 그렇게 고백을 해. 저는 우리 집안이 신천지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당할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다 그래요. 다. 이구동성으로 와서 하는 말이에요. 첫 마디가. 우리 아버지는 장로예요. 딸들이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그런 데 빠지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이러면서 막 엉엉 울어요. 딸들이 와가지고. 한 번도 누구도 와서 우리 아버지는 빠질 줄 알았어요. 그런 분 한 명도 못 봤어요. 우리 아내는 언젠간 한번 그런 데 빠질 줄 알았습니다. 이런 분 한 명도 없더라고. 다 상상도 못했대. 이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강의 듣는 성도님들이 첫째 강의 듣기 전에 마음 자세가 진짜 집중하시고 주의하시고 들으셔야 돼요. 아, 이게 내 문제일 수 있겠구나. 신천지가 어떤 집단인 줄을 알면 절대 관심 갖지 마세요 해도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신천지라는 집단을 알게 되면. 왜 아무리에게도 피해가 안 주느냐? 성도들이 신천지를 잘 몰라요. 그냥 신천지 이단이래.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면 안 된대 라는 원론적인 것만 알지 신천지가 얼마나 사악한지 실감을 못 해봐가지고 그래서 잘 몰라서 그래요. 잘 모르면 부주의하게 되고 무관심하게 되고 그래 돼요. 그래서 잘 알아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저들이 얼마나 무서운 집단인데 이걸 알면 관심을 갖지 말래도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신이 바짝 난다니까요. 신천지 실체를 알면. 그런데 모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무지하면 무감각해요. 무지는 무감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는 만큼 예민해지고 아는 만큼 사람을 정신 바짝 들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잘 들으세요. 졸지 마시고 집중해서 잘 들으시고 예방주사를 맞는 거거든요. 오늘 신천지 바이러스 예방 백신을 딱 접종받는 겁니다. 병원에 간다고 접종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앉아서 참고 아파도 주사를 맞아야 되듯이 강의를 잘 들어서 제가 요거는 중요합니다. 요건 중요합니다. 이래서 짚어드리는 게 있어요. 그것만 다 기억하고 가시면 오늘 신천지 예방 끝입니다. 잘 알면 하나도 잘 알잖아요. 그럼 하나도 걱정할 게 없어요. 어설프게 아니까 막연하게 두려워하든지 아니면 무시하고 무관심하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잘 알면 무섭지도 않고 잘 알면 우습지도 않고 냉정하게 딱 대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간단합니다. 신천지 안 빠지는 거. 오늘 제가 신천지 교리 분석 이런 거는 시간이 없어서 못 하니까 오늘은 신천지 안 빠지는 비법만 딱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들으시면 신천지에는 절대 빠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강의를 듣고 신천지에 빠진 분을 한 명도 지금까지 안 왔어요. 그러니까 오잖아요. 상담받으러 오잖아요. 그 강의를 듣고 빠졌다는 분은 제가 못 들어봤어요. 우리가 다 일부러 확인한다니까요. 오면 어느 교단, 어느 교회 거기서 집회를 했는지 강의를 들은 적이 있었는지 어떻게 신천지에 대해서 사전에 알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한다고요. 그런데 한 번도 강의를 듣고 신천지에 빠졌다는 경우를 저는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한 분이 있었어요. 권사님. 강북 쪽에 가서 제가 집회를 했는데 왕십리 지하철에서 건강검진 한다고 해가지고 지문인식, 건강검진 지문만 갖다 딱 대면 내 모든 건강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다 진단해 준다는 이걸 부스를 만들어 놓고 왕십리에서 그거를 하는데 이 권사님이 건강에 좀 안 좋으셔서 그걸 갖다 받고 상담받고 하다가 성경 공부해가지고 신천지로 가셨어요. 그래서 3개월 공부를 하는 중에 전화가 왔어요. 거기 상담소냐고 그래.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느낌이 안 좋다고 여기가 혹 신천지인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어디십니까? 그랬더니 왕십리 성동구청 건너편 소방서가 있는데 그 소방서 쪽에 건너편에 거기서 지금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뭘 배우십니까? 어떤 걸 배우셨습니까? 그때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딱 들어보니까 신천지예요. 그래서 거긴 신천지가 틀림없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니 어떻게 하면 좋냐고 막 그러세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내일 걸로 가지 마시고 상담소로 오시라고. 그래 이제 오셔서 이래 뵈니까 그래서 아니 어떻게 권사님이 요즘 신천지 때문에 난린데 어떻게 하다 그래 공부를 하시게 됐어요. 권사님 연세도 지긋이 들으셨어요. 그랬더니 저를 보더니 막 자꾸 막 이렇게 부끄러워하시고 막 그렇게 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요 저희 교회 오셨었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저를 아세요? 그랬더니 오셔서 집회하셨잖아요. 그래. 그래 어느 교회시니까 강북의 어느 교회래. 근데 갔었죠. 거기 계셨어요? 강의 들었어요. 그래.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아니 권사님 강의를 듣고도 그래 분별이 안 돼요. 그랬더니 막 자꾸 말을 안 하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씀해 보세요. 그게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게 드문 일이에요. 강의 듣고 이렇게 빠진다는 거는 그러게 참 쉽지 않은데 어떻게 그렇게 빠지셨어요? 그랬더니 영상 이거 말고 있어요. 이거 말고 옛날에 주로 이제 많이 제가 보여드렸던 영상이 있어요. 10분짜리인데 그 영상을 딱 보여줬다는 거예요. 제가 와서. 그걸 딱 보니까 막 백마 타고 막 이만희가 막 이런 막 영상이 있어요. 그걸 보는 순간 너무너무 유치하더래요. 그리고 그때 점심 2시였거든요. 강의 시간이. 밥은 먹었고. 그래서 졸았대요. 그분이. 그러다가 끝날 때 제가 구호를 외치거든요. 구호 외칠 때 깼대. 본인이 그래요. 그거 아는 거야. 본인이 왜 빠졌는가를 이제 스스로 본인이 약간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왕십리에서. 그래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빠지셨냐고 자초지종을 물어보니까 그런 스토리예요. 강의를 들었으면 가서 이거 하고 그리고 상담을 안 받죠. 상담 받고 이게 전형적인 신천지 포교 방법인데 그 아주 상투적인 그런 수법에 딱 걸린 거예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는지 아시겠죠? 구호 외칠 때 깨지 마시고 일찍 깨셔서 들으셔요. 잘 들으셔야 돼 지금부터. 그래서 제가 그 듣고 빠졌을 때는 제가 책임집니다. 듣고도 빠졌다 그러면 제가 책임진다니까요. 그 말은 들으면 빠질 수가 없어요. 들어보시면 알아요. 빠질 수가 없어. 절대 빠질 수가 없어. 그래서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먼저 첫째, 신천지가 어떤 집단이냐? 신천지는 우리나라에 지금 자생한 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전도관, 또 통일교, 또 하나님의 교회, 또 박명호 엘리야 복음선교회, JMS 정명석 이런 많은 사이비 교주들의 그 계보를 잇는 그냥 사이비 교주형 종교 사기 집단이다. 그래서 이만이라는 교주가 있어요. 신천지는. 그러니까 이단은 두 부류가 있습니다. 그냥 교리적으로 이단, 또 하나는
교주가 있는 이단. 이렇게 이제 크게 두 부류가 있어요. 또 이단은 미혹하는 방법에 따라 보여주는 이단, 가르치는 이단 이런 식으로 여러 유형으로 분류를 해요. 그럼 보여주는 이단은 뭘까요? 표적을 보여 할 수만 있다면 미혹하는, 성경에도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기적과 표적과 이런 거예요. 그게 바로 막 병을 고친다 해가지고 막 이런 신유, 뭐 은사 집회 주로 하는 이런 보여주는 이단들이 있어요. 장풍을 쏜다거나 쫙 넘어지고 이런 이단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가시적으로 뭘 보여줘. 주로 베레아, 김기동 계열의 이단이라든가 이런 데는 대부분 다 보여주는 이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런 걸 보고 막 쫓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 가르치는 이단이 있어요. 어떤 이단이냐? 여호와 증인, 안식교, 통일교, JMS, 하나님교회, 신천지. 그러니까 득세하는, 특히 교주형 교회는 대부분 다 가르치는 교회가 대세입니다, 요즘. 신천지는 가르치는 이단입니다. 뭘 가르치겠습니까? 성경 공부예요. 특히 신천지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가장 성경만 가지고 미혹하는 이단 중에 대표적인 경우가 신천지입니다. 신천지는 방언도 안 해요. 신천지는 오직 시작부터 끝까지 성경 공부만 해요. 가르치는 이단. 그리고 또 그냥 교리적 이단이 아니에요. 교주가 있어요, 신천지는. 근데 교리적 이단은 어떤 곳이 있을까요? 교리적으로만 그냥 이단이에요. 지방교회. 이제 이건 교단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냥 우리 나라에서 대체적으로 주요 교단에서 이단 정지한 데를 얘기한다면 만식교, 여호와 증인, 지방교회, 베레아 쪽, 귀신론, 그리고 유광수 다락방, 변승호 큰믿음교회 이런 데는 대부분 다 그냥 교리적 이단이에요. 신천지는 이만희, 통일교 문선명, JMS 정명석, 엘리야 복음선교회 박명호 이거는 교주가 있는 집단. 그러니까 이거는 신천지는 교리적으로도 이단이에요. 그런데 교리적인 이단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냥 신앙의 대상이 달라요. 그래서 교주를 신격화하고 우상화해서 구원자가 다른 거예요. 이거는 근본적인 어떤 머리가 다른 문제니까 이건 차원이 다른 이단이죠. 컬트 쪽에 가까운 사교 집단. 교리가 다른 이단은 머리는 예수님인데 그 머리는 예수님이지만 그 지체에서 교리적으로 좀 뭔가 견해가 다른 이런 거라면 이 교주가 있는 집단은 머리가 다른 거예요. 우리 예수교, 기독교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신앙의 공동체인데 교주가 있는 집단은 머리가 이만희가 머리예요. 그래서 이만희를 중심으로 한 그냥 집단이고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신천지는 예수교로 포장됐지만 예수교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뭐냐? 이만희 교다. 신천지는 무슨 교라고요? 이만희 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정확한 거예요. 신천지는 예수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거기 구원자가 아닌데 예수교의 탈을 쓴 이만희교. 예수교의 탈을 썼을 뿐이지 예수교로 포장된 이만희교. 짝퉁 기독교예요. 그건 이만희교라고 하는 것이 옳다. 이런 교주들의 세계를 들여다보면 교주들이 어떻게 교주가 되는가 하는 것을 추적을 해보면 교주는 교주 따라다니다가 교주가 돼요. 갑자기 멀쩡하게 신앙하다가 신내림 받듯이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오는 교주는 거의 없어요. 교주는 다른 사이비 교주를 따라다니다가 속고 또 속고 이러다가 내가 차라리 낫겠다 하고 교주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법이 똑같은 거예요. 그 사기 수법을 처음엔 자기도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당하고 이러다가 그 사기를 당해서 저도 예를 들어서 신천지에 저는 오랫동안 있었으니까 저도 사기를 당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근본적으로 신앙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신앙을 했기 때문에 속았다 싶으니까 저는 속았구나. 바로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빨리 엎드려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잘못된 길을 이렇게 걸었습니다. 하고 돌아온 탕자처럼 바로 엎드리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회개를 하면 되잖아요. 이래야 옳지. 그런데 이런 사이비 교주를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돌아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교육자라든가 간부로 있다가 이렇게 신천지만 해도 거기 있다 나와가지고 지금 신천지랑 싸우고 이런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탈퇴한 사람은 수만 명이 되는데도. 그럼 다 뭐가 되느냐? 간부나 교육자들은 쫓아다니다가 아니다 하고 나오면 교주가 돼요. 그래서 그 수법을 알잖아요. 사기를 당하면서 수법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속았구나 이러고 나와야 되는데 나오긴 나오는데 그 수법을 그대로 갖다가 본인이 또 사기를 쳐요. 그래서 사이비 집단을 전전하는 가운데 신앙심을 다 상실하고 까먹어요. 대부분이 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진다고. 완악해지고. 그래서 결국 교주 밑에서 교주가 나는 거예요. 이만희 교주가 그랬습니다. 전도관, 장막성전, 재창조교회 한 23년간을 사이비 교주들만 쫓아다니던가. 정통교회에서 신앙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속고 하다가 1980년 3월 14일 날 그 수법을 배워가지고 마치 그게 자기 교리인 것처럼 자기가 계시받았다, 책 받아 먹었다, 깨달았다, 예수님께 특허받은 것처럼 해가지고 그 교리를 짜깁기 한 교리들, 혼합한 교리들. 그래서 그 교리를 마치 자기가 예수님께 받은 것처럼 해가지고 오픈한 게 신천지예요. 그러니까 교리가 유사성이 있고 비슷하고 행태들도 비슷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속고 있느냐?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딱 폐쇄되고 통제된 가운데 그 안에만 빠져 있으니까 서로 유사성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 집단의 공통점이 뭐냐? 매우 조직이 폐쇄적으로 운영된다는 거예요. 북한 공산 집단처럼. 만일 김정은이가 여러분들 당신들 가고 싶은 대로 다 가라. 여기가 지상낙원이다. 그러면 거기 낙원을 쓸 사람 누가 있겠어요? 막고 눈을 감기고 또 귀를 막고 언론을 통제하고 폐쇄하고 이러니까 그냥 그 안에서 거기가 낙원인가 보다 하고 그냥 속아서 거기 있는 거지. 그냥 다 오픈해버리면 거기 남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사이비 집단도 똑같다니까요. 그냥 다 모든 걸 열어놓고 오픈해놓고 당신들 우리가 최고의 진리야. 여기보다 더 좋은 진리가 있으면 다 가라고 당신들 마음대로. 이러면 사이비 집단에 남을 사람들 별로 없어요. 다 실체를 다 통제하고 그리고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있다고요. 신천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물 안의 개구리 같아요. 우물 안의 개구리 같아. 저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다가 20년 만에 저는 우물 밖을 나오는 계기가 있었어요. 우물 밖을 나와본 거예요. 처음. 이상하다. 알아봐야겠다 하고 우물 밖을 나와봤더니 신천지 같은 우물이 많은 거예요. 물맛을 보니까 너무너무 흡사한 거예요. 거기 있을 때는 이 생명수는 여기만 있다 이렇게 알았거든요. 이 말씀은 여기서만 아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걸 이만희 총회장님께서 계시를 받으셔서 우리에게 처음으로 말씀을 주시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동서고금의 유일무이한 진리라고 그래 다 믿고 있었는데 이 조사를 해보니까 벌써 몇십 년 전에 다른 데서 다 써먹었던 거, 울거먹었던 거 그런 거 다 모방해서 카피해서 다 써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교해보니까 그놈이고 다 똑같은 거예요. 이야, 그때 비로소 속았구나. 이 사기꾼들이구나 이게 뭘 다. 그거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회심시킬 때 또는 다른 이단에 빠진 사람들 이렇게 교주형 교회 사로잡혀 있는 들 회심시킬 때 첫 번째 강의 1강이 뭐냐. 회심 프로그램 가운데 1강이 2단 계보라는 걸 가르쳐요. 그 2단 계보가 뭔가 하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오잖아요.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그것처럼 교주가 어떤 교주가 누굴 낳고 이 계보가 있어요. 계보. 이거를 우리가 2단 계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도관 박태선 계열, 통일교 문선명 계열, 그리고 안식교 2단 계열. 그래서 교주들의 쭉 그 계열이 있어요. 족보가 있다고 족보가. 이거를 가르쳐줘요. 이게 강력한 힘이 있어요.
신천지는 옛날엔 그것만 듣고도 대부분 나왔다니까요. 이단 계부만 듣고도 속았다 이런 걸 알게 된다고. 다 그냥 우리 교주가 뭐 어떤 교주는 지리산에서 6개월 동안 기도하다 받은 말씀이라고 이렇게 다 알고 있는데 와보니까 지리산이 아니라 다른 사이비 교주 집단에서 다 가르치고 있는 거를 자기들도 배우고 있는 걸 확인했을 때 신비감이 다 깨지는 거죠. 아, 속았다. 사기를 당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단 계보가 지금도 여전히 위력이 있어요. 저도 그런 걸 보면서 눈을 뜨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됐어요. 아, 속았구나. 우리나라에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사이비 교주들이. 그럼 신천지 밑에로는 또 계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신천지 밑에는. 신천지 밑으로는. 또 있겠죠. 신천지 덩치가 크잖아요. 16만 명. 교주가 10만 명 이상 교세를 확장한 이단은 5손가락 안에 꼽습니다. 우리나라에. 교주가 10만 명을 모았다는 건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일반 교회 10만 명하고는 다른 게 거기는 10만 명이 다 어떻게 보면 정예화된 교리로 완전히 세뇌돼서 무장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활동 인원이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숫자보다 상상할 수 없이 큰 파워를 갖게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신천지 16만인데도 막 전국적으로 보세요. 지금 난리 아닙니까? 난리. CBS하고 막 한기총 지금 해체하라고 지금 전국 설문하면서 서명받고 뭐 우리 집 앞에 우리 센터 앞에 지금 막 매일 쳐들어와가지고 난리거든요. 지금 애들이. 거기는 그냥 뭐 교주 말 한마디면 뭐 다 그냥 몸을 불사를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신천지가 16만이면 덩치가 큰 거란 말이죠. 10만 명, 현재 우리 한국교회에서 10만 명 이상 되는 교주형 교회는 딱 3군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20만, 신천지 16만, 이재록 만민중앙교회 10만. 요 3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덩치가 크니까 그 밑에 아류도 거기 탈퇴한 사람 가운데 내가 뭐다, 내가 또 뭐다 이래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신천지에만 제가 아는 사람만, 제가 너무 잘 아는 사람만 지금 나와서 서울에서 오픈한 사람이 22명이에요. 이만희가 죽었다. 50명 이상의 교주가 나오게 된다고. 제가 전망할 때 50명 이상, 최소한 50명 이상 많이 쏟아지게 돼 있어요. 엘리야 복음선교의 박명호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즘 집집마다 다니면서 어머니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고 다니는 사람들 있죠. 여기도 지금 있죠? 그 하나님 교회 본부가 지금 분당에 있지 않습니까? 옛날 할렐루야 교회도 하나님 교회에서 사지 않습니까? 이 안상홍 집단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교세가 큰 사이비 종교 집단입니다. 그래서 포교 방법도 단순해요. 2가지. 가가호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어머니 하나님을 아십니까? 설문지. 지하철역이나 이런 데서 동영상 보여주면서 설문지. 이 2가지밖에 안 해요. 단순하고 그리고 딱 오픈하고 한다고. 우리는 하나님 교회입니다라고 오픈하고 다니는데도 지금 이렇게 피해가 큰 것이 우리가 지금 얼마나 이단에 대해서 경계심이 없고 부주의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오픈해놓고 포교를 하는데도 이렇게 많이 속는데 신천지는 완전히 탈을 쓰고 감추고 그리고 포교를 하니까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죠. 이 하나님의 교회 교주 안상홍 들어보셨나요? 안상홍. 아버지 하나님 안상홍. 어머니 하나님 장길자. 그래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어머니 하나님을 아십니까? 이거 혹시 집에서 방문 받아보신 분? 방문 받으셨군요. 집에 찾아왔어요? 인터폰으로 이렇게 눌렀죠. 다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뭐라고 그러던가요? 그쪽에서. 그쪽에서 뭐라고 그러던가요? 아, 교회에서 왔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교회에서 왔다고 그러니까 신방 온 줄 알고? 아, 하나님 교회를 모르고 아마 이랬을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을 아십니까? 주로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가 어머니 하나님을 찾는 데는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데구나. 정식 교명은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안 해요.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좋아요, 이름이.
그쪽이 하나님의 교회면 우리는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안 하고 안상홍 증인회라고 그래요. 옛날 이름이 안상홍 증인회였어요. 그래서 안증회라고 그래요. 그 안증회구나. 어머니 하나님 찾으면 안증회구나. 이건 이단이야. 이렇게 평소 알고 있던 사람은 저쪽에서 어머니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이거 이단이구나. 그리고 문을 안 열어주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문을 열어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이 아군인지 적군인지 피하가 식별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을 열어주는 분들, 미혹되는 분들은 다 그런 부류입니다. 거기 넘어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지금 같은 케이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서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교회 가면 애기 엄마들이 바글바글해요. 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집에 있다가 잡혀가서. 그럼 왜 잡혀가느냐? 그 사람들이 저는 하나님 교회에서 와서 문을 부수고 들어왔다는 얘기를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다 누가 문을 열어줘요? 본인들이 문을 열어줘가지고 잡혀가. 이렇게. 그거는 이 사람이 누군지를 내가 사전에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방이란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하나님 5가지. 어머니 하나님, 유월절, 안식일, 성탄절, 멜기세덱 이런 얘기만 하면 이거 안증회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문을 안 열어주면 걱정할 게 내가 문 안 열어주면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문만 안 열어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다른 대처가 필요 없어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알고 내가 문을 안 열어주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문 열어줘가지고 다 잡혀간 거라니까요. 20만 명이.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이단에 대한 정보, 지피지기가 돼야 백전불태라는 말처럼 뭔가 위태하지 않고 걱정이 안 되는데 지피지기가 아니에요. 부지피부지기예요. 적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그래서 매번 필패. 맨날 싸우면 지는 거야. 손자봉법에 나오는 말이에요. 모공편에. 그래서 지피지기면 백전불태요. 부지피 이지기면 일승일부요. 부지피 부지기면 매번 필패라. 그러니까 우리는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100번 싸워도 우리가 위태함이 없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라는 게 전쟁에서 정보가 얼마나 중요해요. 저쪽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단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천지도 역시 마찬가지다. 매뉴얼에 딱 나와. 절대 손대지 말아야 될 대상. D급, A, B, C, D 등급을 딱 매길 때 D급. 이 사람들은 전도하지 말라고 하는 딱 대상에 매뉴얼에 나와. 이단에 대해서 밝은 사람. 이단에 대해서 경계심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절대 손대지 말라고 그래요. 왜? 이단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무서워하는 사람은 뭐냐면 자기를 잘 아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나는 너를 알아. 이걸 인식시켜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제일 두려워요.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 찾는 사람들이 딱 있으면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라고요. 어머니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런다고 그 사람들이 인터폰으로. 그러면 어떤 분은 들었다가 막 어머니 하나님 듣는 순간 겁이 나가지고 무서워서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끊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다음날 또 와요. 그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끈질기다는 거거든요.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영화쟁이도 마찬가지예요.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이단은 끈질겨요. 그러니까 한 방에 그냥 딱 퇴치하는 방법.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은 안 되겠다. 포기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포기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를 잘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됐을 때 그 사람들은 포기해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이런 것 같아요. 제 경험으로는. 어머니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러면 전화를 들고 잘 알죠. 어머니 하나님을 아냐고 물어본다니까 그 사람들이. 잘 알죠. 장길자 이러라고요. 네? 누구라고요? 장길자가 누구예요? 그들이 말하는
어머니 하나님 이름이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은 안상홍, 어머니 하나님은 장길자. 그러니까 어머니 하나님을 아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확 얘기하지 말고 잘 알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잘 알죠. 장길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사람들이 가면서 그래요. 가면서 하나 봐. 그 집에 전도하고 싶은 마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거기다 이렇게 표시를 하겠지. 이렇게. 자기들끼리 또 주고받는 그 사인이 있거든. 여호와 증인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 집 앞에다 이렇게 표시를 해. 이 집은 전도하지 마. 그게 좌우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놓는 효과가 있습니다. 응? 그러니까 뭐라고요? 어머니 하나님 이름이 뭐라고요? 지난번에 어떤 분은 장영자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오더래. 장영자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장영자. 양도천이라는 사람이에요. 대전에서 계룡산에서 백마를 타고 서울에 입성을 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입성하는 흉내를 낸 거예요. 그래서 백마를 타고 서울에 올라가서 뉴스에 나왔던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죽었어요. 작년에. 그리고 이만희까지. 제가 처음에 저는 신천지에 있을 때 이 사진만 봤잖아요. 이게 성탄절 크리스마스 카드 사진이에요. 이 사진이. 그런데 이제 2006년에 제가 이제 이만희 교주에 대해서 이제 좀 문제를 알고 갈등을 하다가 조사를 하고 하는 중에 저는 처음에 놀란 게 다른 교주 백마 탄 사진 보고 놀랐어요. 저는 다른 교주 백마 탄 사진 보고도 깜짝 놀랐다고. 이놈들이 다 백마를 타고 있는 거야. 신천지 있을 땐 이 사진만 봤을 거 아니에요. 20년 동안 이 사진만 봤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러다가 막 교주들을 조사하고 막 이만희 교주가 어디 다니면서 신앙했는가 내가 이걸 추적하다 보니까 교주가 다 백마를 타고 있는 거야. 저는 그 백마 탄 사진 보고도 깜짝 놀랐다니까요. 뭐야 이거? 뭐야 이런 생각했더니 뭐야 이놈들 다 똑같아. 그놈이야. 다 백마 타고 있어. 어이가 없더라고. 어이가 없더라고. 그럼 사람들이 이제 보세요. 사람들이 왜 이런 참 같지 않는 유치하기 짝이 없는 이런 집단에 왜 쫓아가는 걸까? 어떻게 이만이라는 인간을 예수 믿던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경배를 하고 가서 구원자다 메시아다 이러고 예수님을 께 돌려야 될 영광을 이만희한테 그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죠. 자,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들은 교주에게 빠져 있는 게 아닙니다. 교주에게 미쳐 있는 게 아니고 교리에 미쳐 있는 겁니다. 교주에게 미친 게 아니라 무엇에 미쳤다고요? 교리에 미쳤다고요. 그 교리 중에서도 가장 독성이 강한, 가장 중독성이 강한 아주 치명적인 교리가 뭐냐? 말씀의 짝교리라고 하는 비유풀이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풀이 2달을 배우는데 이 비유풀이 2달을 공부하면 마치 독주에 취한 사람처럼 독한 술을 먹은 사람 같이 돼요. 그래서 인사불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정신을 잃어버렸을 때 또는 달리 말하면 세뇌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중독 현상, 세뇌가 되는 것 또는 독주에 취한 것 등등 이런 현상들이에요. 그런 현상으로 그런 가운데 나타나는 증상이 교주를 믿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독주에 취한 사람들이 간혹 보면 길에서 이렇게 집에 가서 안 주무시고 지하철에서 이렇게 주무신다거나 또는 보도블록을 베개 삼아 주무시는 분들이 계세요. 간혹. 그러면 그분들 이래 지나가다가 보면 이런 분들이 아무도 없잖아요. 저 어르신은 왜 집을 두고 여기서 주무시지? 이런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진짜요? 그런 생각을 누가 합니까? 왜 추운데 여기 계시지? 이런 생각을 누가 해요? 아이고, 저거 어르신 약주에 가셨나 보다. 112에, 119에다 신고를 한다거나. 어르신, 일어나세요. 약주를 너무 많이 드셨나 보다. 그러지 않나요, 보통? 아저씨, 왜 여기 계세요?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왜 그래요? 원인을 아니까. 술을 드신 거예요. 그럼 이렇게 들어놓는 건 원인이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술이 취해서. 그래서 자기가 이게 뭐야. 의학적으로 알코올에 의해서 뇌 기능이, 일정 기능이 마비된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테이프가 끊어졌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기 통제를 못 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나타나는 증상이 전봇대를 포옹을 한다거나, 뭐, 길에 주무신다거나, 옆집에 간다거나, 이런 현상인 거예요. 그건 증상이지. 그걸 놓고, 왜 저러실까?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이 없듯이, 똑같은 거예요. 이만희가 믿고, 이만희를 막 믿고, 막 이만희를 찬양하고, 예배 시간에. 성부, 성자, 성령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과 이만희를 찬양한다고요. 찬송 부를 때. 그런 걸 보면 미친 사람 같잖아요. 그거 완전 미친 거 아니에요? 이만희 교주가 86세입니다, 올해. 그런데 신천지에서는 이만희 교주가 죽는다는 걸 상상을 못해. 이만희가 죽는다는 건 그들은 상상이 안 돼. 안 죽는다고 확신한다고, 16만 신도가. 우리가 보면 이 말이 안 나오지요. 완전 돌았구나, 돌았어. 부모님들이 그래요. 애들이 막 빠져. 명문대 다니는 아들이 이만희한테 빠져가지고 학교를, 어떻게 들어간 학교예요, 서울대를. 그런데 1학년 딱 마치고는 신천지 공부 딱 한 서너 달 공부하면서 학교를 그냥 자퇴해버리고 휴학해버려. 부모들이 그냥 속된 말로 그냥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거의 기절 상태에서 오시는 거예요. 애를 막 잡아와요. 이놈 어떻게 좀 해주시라고. 아버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흥분하지 마세요. 지금 흥분 안 되게 생겼냐고. 이놈의 자식을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가면서 막 부모들이 막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미친놈 아니야 이거? 너 미친 거 아니야? 너 이러라고 이만희 초등학교도 못 나왔다는데 너 이놈의 새끼 그렇게 똑똑한 놈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말을 듣고 그거 믿어져? 뭐 이러고 막 화를 낸다고요. 너 이놈의 자식 이만희를 택할 거야? 애비를 택할 거야? 그러면 그게 되는 줄 알아. 그러면 애들이 겁을 먹고 아빠를 택할게요 이럴 줄 알아. 그 다음날 가출해버려요. 그냥 가출한다고 애들이요. 그건 증상이라니까. 증상? 원인이 아니고 증상이에요. 이만희가 믿어지는 거는 뭐에 취한 나타나는 결과적인 것으로 증상이라니까요. 그럼 뭐에 취했냐? 이건 이만희에 취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그게 바로 독주 같은 뭔가를 지속적으로 계속 마셔서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가 되듯이 비유풀이라고 하는 신천지의 비유풀이를 2달 동안 일주일에 월화 목금 하루에 3시간씩을 공부를 하면 나중에는 이만희가 믿어지고 무슨 말을 해도 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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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아주 중독성이 큰 교리가 비유풀이에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는 멀쩡했는데 오직 예수 이러고서 시작해가지고 비유풀이 끝나면 초림 때는 예수, 재림 때는 이만희 이렇게 성경관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옛날에는 성경을 풀면 구약도 예수, 신약도 예수, 오직 예수 이렇게 당연히 알고 있었다가 그리고 장로 권사님들이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한 분들이 그럼 오직 예수를 모르겠어요? 복음을 한두 번 들었겠어요? 설교를 하루 이틀 들었겠냐고요. 그런 분들이 조금 더 예수를 알아봐야지. 조금 더 성경을 좀 더 자세히 배워야지. 이런 선한 목적을 가지고 공부를 시작해가지고는 나올 때는 구약은 예수, 신약은 이만희 이렇게 답을 확신하고 나온다니까요. 그게 바로 비유풀입니다. 그래서 비유풀이 2달에 성부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는 이 비유풀이 2달 배우는 동안만 신천지가 들통날까봐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이 비유풀이 2달 배우는 동안 신천지가 들통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신천지라는 걸 알면 아무도 공부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신천지 성경 공부는 신천지가 아닌 것, 그래서 신천지가 아니라고 속여서 비유풀이만 딱 끝나면 성공한 거예요.
코를 꿰는 거예요. 코를 꿰는. 콧뚜레 교리거든요. 이게 코를 딱 꿰놓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한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신천지가 아닌 줄 알고 속아서 비유풀이 2달을 배우면 끝난 거예요. 반드시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비유풀이 2달로 승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안 빠지는 방법은 뭐냐? 어쨌든 비유풀이 2달 끝나기 전에 빨리 신천지라는 거를 눈치채면 공부를 첫째 하지 말아야 되지만 검증되지 않은 성경 공부,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를 하지 말아야 되지만 혹 속아서 공부를 하더라도 중간에 신천지라는 걸 눈치채는 순간 공부를 계속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날 지금 성도들 가운데 이거 신천지 공부인데 하고 뭐 어때? 하고 공부할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다니까. 신천지인 줄 알고 공부하는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 없다니까요. 신천지라고 아는 순간 기겁을 한다고 다들. 그럼 그동안 왜 공부를 했을까요? 신천지가 아닌 줄 알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1년에 10만 명이 공부를 시작합니다. 처음에 신천지 딱 포섭이 되는 건 10만 명이. 그 10만 명이 다 공부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신천지가 아니라서 참 다행이다. 이러고 공부한다니까요. 신천지가 아니라서 다행이다. 그런데 목사님이 계속 신천지 조심하라고 교회 밖에서 공부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셔서 이거 공부를 마음에 갇히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목사님이 아시면 오해하실 텐데 그러다 보니까 몰래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알면 신천지라 오해하실 것 같아. 신천지가 아닌데. 그럼 이 사람은 왜 목사님이 그렇게 공부하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1년에 10만 명씩 공부하는 성도들의 심리는 뭘까요?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이 목사님들이 교회 밖에서 공부하지 말라는 광고 안 하는 목사님이 없다고요. 그런데 공부를 몰래 하는 심리는 왜 그래요? 신천지가 아니니까. 신천지가 아니라는 확신을 하는데 자꾸 목사님이 걱정을 하시니까 신천지는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신천지가 아니라는 확신을 할까요? 그 확신은 어디서 오는 확신일까요? 누군가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나랑 같이 공부를 하니까. 내가 철석같이 이 사람은 신천지가 아니야 절대. 그런 사람이 나랑 공부를 하든가 그 사람이 바람을 잡든가 그래서 믿을 만한 역할을 누군가 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대부분 청년들은 친구 그리고 교우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다. 그 사람이 바람을 잡고 옆에서 안심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신천지일 리가 없다는 확신을 가지면 혼자 공부하는 건 두려운데 둘이 같이 공부하는 건 조금 안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조금 이상하지 않아? 그러더라도 옆에서 집사님 나랑 같이 있는데 뭐 신천지? 내가 너무너무 잘 알아 신천지. 아니면 그만두면 되지 뭐. 사실은 나 옛날에 신천지 공부했었어. 갔더니 완전 이단이더라고. 이러는 거예요. 이 신천지가. 이 바람잡이 신천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심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어느 정도로 사악한지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딱 걸리면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안심을 시켜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10만 명이. 다행히 6만 명이 1차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2차 4만 명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2차에서 2만 명이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 2만 명은 절대 눈치 못 채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 예방의 핵심이 뭔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천지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천지에 안 빠지는 것의 가장 핵심은 뭐냐? 신천지인 줄을 눈치채는 것에 신천지 예방의 핵심이 있는 거예요. 신천지를 눈치채는 데 있는 거예요. 신천지인 줄 알면 아무도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럼 공부를 왜 하냐? 신천지인 줄을 모르니까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 안 빠지려면 빨리 신천지를 빨리 눈치채는 거예요. 들어가는 단계에서 눈치를 채든 들어가서 눈치채든 공부하다가 눈치를 채든 그러니까 세 가지. 이런 사람이 신천지다. 이런 공부 내용이 신천지다. 이런 곳이 신천지다. 사람을 보든 공부하는 교육 내용을 보든 공부하는 장소를 보든 어쨌든 신천지 성경 공부의 특징을 우리가 알아서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것으로든 신천지를 딱 확정할 수 있는 저거 신천지가 하는 건데 저거 신천지가 가르치는 건데 아니면 저렇게 말하면 신천지인데 아니면 저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신천지인데 아니면 이렇게 생겼어 신천지 성경 공부가 어쨌든 신천지를 분별할 수 있는 신천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고요. 그중에 몇 가지만 알아도 신천지를 아는 건 한순간입니다. 식은 죽 먹기라고요. 신천지를 확인하는 건 너무너무 쉽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기본적인 정보가 없는 거예요. 그 기본적인 것조차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전에. 그래서 가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 신천지. 이러면서 가서 공부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정보의 부재죠. 막연한 그냥 두려움과 막연한 경계심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비유풀이. 그래서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교육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프린트물 나눠드렸나요? 거기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세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제가 기록해 놨잖아요. 교육 내용, 호기심 유발 질문, 호기심 유발 멘트, 성경 공부의 특징, 요거면 돼요. 빠져나갈 수 없다고요, 신천지가. 그리고 창세기 1장을 영적 창조로 보는 거예요. 자, 이제 비유를 다 배웠어. 씨는 말씀, 나무는 사람, 새는 영. 새는 영, 씨는 말씀, 나무는 사람, 새는 영. 밭은 사람의 마음. 이렇게 가르쳐서 영어 단어 공부하듯이 낱말 뜻을 다 가르쳐요. 그런 다음에 그걸 대입해서 창세기 1장부터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창세기 1장부터 그냥 다 비유를 적용해서 풀어가니, 잘못된 비유를 대입해서 풀어가니 성경이 어떻게 되겠어요?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도 영적 창조가 되고,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우리는 그냥 천지 창조잖아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구나. 그리고 하늘 안에 해, 달, 별을 넷째 날 만드셨으니까 천지가 있고 해, 달, 별도 있고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도 만드시고. 이제 우리는 그냥 이렇게 봐요. 신천지는 하늘은 장막이다, 땅은 백성이다. 그러니까 천지가 뭐냐? 교회예요. 신천지는 천지가 교회예요. 그럼 하늘이 교회 같으면 하늘에는 해, 달, 별은 뭐냐? 목사님은 해, 전도사는 달, 성도들은 별. 그 해, 달, 별이 뭔가 하면 성도들이에요. 구성원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은 천지가 없어지고 해, 달, 별이 어두워지고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모든 정통교회는 다 심판받아 끝나고 모든 신자들은 다 심판받아 끝나는 게 천지가 없어지고 해, 달, 별이 어두워지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떡하지요? 새 하늘, 새 땅을 만들고 새 하늘, 새 땅에 새로운 해, 달, 별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신천지 교회예요. 신천지가 뭡니까? 새 하늘, 새 땅이에요. 그럼 저쪽이 신천지가 되는 바람에 우리는 졸지에 구천지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옛날 처음 하늘 처음 땅인 거야, 우리는. 그래서 이게 다 심판받아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천지는 불타 없어진다. 비유한 불은 말씀. 그러니까 말씀으로, 이만희가 말씀으로 이미 이 모든 교회는 심판받아 끝났다. 이게 바로 불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불심판은 말씀 심판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이런 식으로 성경을 다 비유로 풀어요.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 1장도 비유, 창세기 2장도 3장도 다 비유가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 산도 비유고, 나무도 비유고, 열매도 비유고, 갈빗대도 비유고, 뱀도 비유고, 다 비유예요. 그래서 대부분 창세기 1, 2, 3, 4장을 가지고 이게 무슨 뜻인 줄 알아? 이게 진짜일까? 육적인 걸까? 아담 전에는 사람이 없었을까? 이런 식으로 창세기를 가지고 나한테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호기심을 자극한다 그러면 요즘은 무조건 신천지. 창세기 3장에 읽어보니까 집사님, 뱀이 막 미혹을 했는데, 그때는 뱀이 말을 했는데 요즘 뱀은 왜 말을 못하지? 뭐 이렇게, 나 그게 이해가 안 돼. 자기가 궁금한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알아요? 이러면 요즘 거부감이 있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아마추어가 아니에요. 완전히 프로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잘 말을 한다고. 자기가 갈등이 있는 것처럼, 궁금한 것처럼 슬쩍 떠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반응을 보면서 이 사람이 될 사람인지 안 될 사람인지 그 사람들은 귀신같이 찾아냅니다. 분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물면 잡히는 거예요. 미끼를 딱 던졌을 때 물면 잡히는 거예요. 나도 궁금했는데 A급입니다. 그죠? 나도 궁금했었는데 이래 반응하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 사람들이 소속으로 쾌재를 부르겠죠. 제대로 걸렸구나. 집사님 그러다가 이단에 빠지는 거야. 궁금한 거 있으면 목사님한테 가서 여쭤봐. D급입니다. 이런 부류는. 또 벌써 느낌이 별로 안 좋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전도해도 잘 안 되고 예민하고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큰 프로들은 이런 사람들 수천 명을 막 만드는, 이 사람들은 밥 먹고 하는 일이 사람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전화번호 따는 거거든요. 하루에 몇십 명을 따는 이야기 그들의 일과라고 과업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거기에 대해서 아주 능숙하죠. 제일 많이 들고 나오는 거 창세기. 청년들일수록 대학생들일수록 창세기.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기근과 지진, 아이 벤 자, 젖먹이는 자, 산으로 도망가라, 구름 타고 오신다, 나팔 불고 오신다. 이게 진짜 구름 타고 오신다. 진짜 구름일까? 집사님, 그 진짜 구름일까? 잘 이해가 안 돼. 이런 식으로 떠보는 거예요, 사람들. 그럼 거기에 반응이 다양하다고요.
말세가 되면 계시록에 보니까 7머리 10부가 있는 짐승, 666, 42달, 2증인, 백마, 뭐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쑥불쑥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마태이 24장, 요한계시록 이런 것들이 그들이 주로 던지는, 그걸 뭐라고 부르냐, 우리가 호기심 유발 멘트 그래요. 호기심을 유발하는 질문이 있어요. 호기심 유발 질문들. 이건 미끼예요, 미끼. 딱 던지는 거예요. 그때 그걸 딱 무는 사람은 잡히는 거고 안 무는 사람은 안 잡히는 거고. 그럼 그걸 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주로 물까요? 성경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 있는 사람? 관심이 많은 사람. 그리고 열심히 있는 사람. 영적으로 갈급하다고 느끼는 사람. 그럼 영적인 갈급자는 대체적으로 초신자일까요? 오래된 신앙인들일까요? 초신자들은 별 갈급함이 없습니다. 대부분 오래 신앙한 분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장로님도 권사님들이 많이 넘어가는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본 사람일까요? 안 본 사람일까요? 성경을 안 보면 좋은 게 있습니다. 궁금한 게 없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해도 거기 있는지도 몰라. 아이고, 난 됐어. 아이고.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보는 사람들을 그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몇 독했는가를 꼭 조사하는 거예요. 그들은 데이터가 있어요. 그동안 30년 동안 데이터가 있다고요. 그들이 쭉 쌓은 노하우. 그걸 다 분석해서 어떤 사람이 잘 되고 어떤 사람이 안 되고 이걸 귀신같이 알아내요, 그 사람들. 그래서 개인 정보를 다 파일로 해가지고 수백 가지의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개인 신상에 관한 거, 또 교회 문제, 가정 문제, 경제적인 문제, 동선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정보 수집하는 게 그들은 1단계거든요. 그걸 철저히 조사를 해요. 그러니까 딱 찍으면 성공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A급만 딱 손을 댄다고요. B급, C급, D급도 손을 안 대요. A급만 딱 손을 댄다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있다. 그럼 추수꾼이 들어왔다.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성도들 성향 분석하는 거예요. 정보 수집이에요. 그래서 다 분석하면요. A급은 실제적으로 10%가 안 됩니다. 교인 1000명이다. 그러면 100명? 어림도 없습니다. 5% 그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인이 100명이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A급은 딱 뽑아내면 한 10여 명? 많이 나오면 10여 명. 그 사람들은 딱 손댑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데려가고 싶은 사람을 데려가지. 선착순 이런 게 아니에요. 와보세요 이렇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이 데려가고 싶은 사람을 데려가요. 왜?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신천지 들어가서 성경 공부하는 과정이 너무 까다롭고 힘들기 때문에 아무나 그 과정을 패스할 수가 없어요. 아담 전에 사람이 살았다? 이런 얘기하면 신천지. 그 이중 아담론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이 배도자다. 세례요한이 천국 못 갔다 하고 세례요한을 별로 안 좋게 얘기한다. 그러면 이거 신천지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시라고요. 그리고 비유풀이를 통해 죄 사함 받는다. 이러면 100% 신천지입니다. 이거는 신천지만 하는 얘기입니다. 비유를 깨달아야 죄 사함 받는다. 비유와 죄 사함을 연결시켰다. 비유와 죄 사함을 연관시켰다. 그러면 이거는 100% 신천지입니다. 비유와 죄 사함, 비유를 알아야 죄 사함 받는다. 이건 완전히 다른 복음이죠. 그리고 결국 이만희 교주 신격화, 이만희 교주를 이 시대 구원자로 만들기 위해서 비유풀이를 가지고 성경을 완전히 왜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비유풀이가 뭐냐? 교주 만들어내는 교리예요. 그러니까 신천지만 이런 게 있는 줄 알았어요. 저는 신천지에서만 이런 비유풀이, 신천지는 이 비유풀이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만희가 받은 성경을 푸는 키다. 유일하게 예수님한테 받은 키다. 아무도 모르는 비법이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 보니까 JMS도 비유풀이, 하나님교회도 비유풀이, 통일교도 비유풀이, 다 비유풀이를 하더라고요. 교주가 있는 데는 다 똑같은 비유풀이를 하더라니까요. 이만희도 그걸 동일하게 갖다 써먹고 있는 것 뿐입니다. 이만희가 이 시대의 구원자입니다. 신천지는. 예수님의 새 이름 이만희. 예수님의 새 이름 이만희. JMS는 예수님의 새 이름 정명석. 하나님교회 예수님의 새 이름 안상홍. 똑같은 거예요. 이게 다. 이게 새 이름 교리라고요. 그럼 신천지 들어가는 과정을 보면 우리가 뭘 주의해야 될 줄을 금방 캐치합니다. 지금 여기가 어디죠? 수지. 그러면 신천지 교회가 어디 있는가 하면 강남대학교. 강남대 앞에 신천지 교회 센터 복음방. 그래서 강남대는 신천지 메카입니다. 강남대 앞에. 그럼 거기에 이제 신천지 교회가 있어요. 이쪽을 커버하는. 그러면 그 강남대 앞에 있는 신천지 교회 가서 나 좀 교회 좀 들어가겠다고. 들어가려고 해보세요. 못 들어가요. 외부 사람들은 절대 교회 출입을 금합니다. 어떤 사람만 들어가느냐?
지문인식하고 출입증 카드가 있어요. 본인 사진이 찍힌, 사진이 붙어있는 출입증 카드라는 게 있어요. 그 카드를 가지고 찍고 들어갑니다. 그걸 인증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인증한 사람만 신천지 교회 가서 예배를 해요. 그러니까 신천지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사람은 다 어떤 사람이냐? 지문인식 출입증 카드가 발급된 사람. 그럼 어떤 사람한테 출입증 카드가 발급되느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1단계 복음방을 한두 달 공부를 한 후에 2단계 센터 가서 6개월을 공부를 마치고 그런 다음에 수료를 하고 그 다음에 신천지에 입교한 사람만 신천지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신도의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럼 복음방은 뭐냐? 맛보기로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골라내는 단계죠. 맛보기로.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2달, 일주일에 2번, 한 달, 10회에서 15회 정도를 주로 어디서 하는가 하면 학생들은 카페, 주부들은 가정집, 카페나 가정집 이런 데서 성경 공부를 맛보기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달 동안 골라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센터 가서 6개월 동안 공부를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거를 쫙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뭔가 하면 2가지입니다. 2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센터로 넘기는 거예요. 첫 번째, 신천지가 아니구나 하고 완전히 속은 사람. 또 하나는 말씀이 너무 좋다, 말씀에 잡힌 사람. 이런 조건이 충족되면 이제 센터로 딱 넘겨요. 그럼 센터에서 면접을 한다고요.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꼼꼼하게 또 면접을 해. 면접을 한 후에 돈을 몇만 원 받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월화목금 하루에 3시간씩을 6개월 동안 공부를 시킨다고요. 그런 다음에 졸업을 시킵니다. 시험 봐서 90점 이상 합격하고 그리고 전도 1명 이상 해야 되고 교족부 쓰고 각서 쓰고 그런 다음에 수료식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신천지 신도가 돼요. 그러니까 신천지 신도가 되는 과정에는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천지 교회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신천지 교회를 바로 들어가면 하나님, 예수님, 이긴 자, 만이 왕이 오셨네 뭐 이런 찬양을 부르면 처음에 갔다가 기절하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바로 데려갈 수가 없는 거야, 생자를.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의 필요성에 의해서 미리 공부시키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숙성을 시켜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숙성 과정이 1단계 복음방, 2단계 센터입니다. 다 뭐 하는 거겠어요? 성경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꼭 시켜서 데려가는 이유를 알겠죠? 결론 그렇다면 그 성경 공부의 결론은 목적이 뭐겠어요? 이만희를 믿게 하고 신천지를 믿게 해서 갔을 때 거부감 없이 모든 상황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단계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사전 성경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 신천지 안 가고 싶어, 우리는. 신천지를 안 가야 될 사람이 우리는.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그럼. 바로 다이렉트로 우리 정통교회에서 신천지 교회로 데려가는 법이 없다면 우리는 신천지 안 빠지는 방법은 간단한 겁니다. 우리 교회도 아닌 곳에서 신천지 교회도 아닌 제3의 어떤 장소에서 성경 공부만 안 하면 신천지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왜? 신천지 교회로 들어가는 관문이 복음방 센터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복음방을 분별해내든지 센터를 눈치를 채든지 이러면 신천지에 빠질 일이 없는데 빠지는 사람은 복음방이 뭔지도 모르고 센터가 뭔지도 모르고 그러다가 속아서 공부하면서 그냥 신천지로 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는 사람 조심하시고 지인. 대부분 아는 사람이 바람을 잡겠죠. 청년들은 대부분 절친 따라 다 들어갑니다. 그럼 그 친구가 하나 빠졌어요. 그럼 그 친구가 야, 너 신천지 너무 좋아. 나랑 같이 가볼까? 이렇게 전도하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죠. 그 친구의 정보만 저쪽으로 다 넘겨줘요. 너무 잘할 거 아니에요, 친구니까. 그래서 소외세한 체크리스트를 다 해서 정보를 다 저쪽으로 넘겨주면 저쪽에서 그 사람에 맞는 사람을 또 한 사람 붙여가지고 설정을 하고 그래서 5명, 6명, 심지어 10명씩 팀이 짜여져가지고 한 사람을 전도하게 해서 딱 완전한 시나리오를 짭니다. 엄마가 딸을 전도하고 싶다. 너 엄마가 소원이니까 한번 와서 공부 좀 해봐. 이렇게 안 합니다. 옛날에 10년 전에 그랬어요. 지금은 딸에 대한 정보를 다 저쪽으로 넘겨줘요. 우리 딸이 2대 영문과 3학년이다. 그러면 저쪽에다 정보를 다 줘요. 성격이 어떻고 애가 뭐 예를 들어서 끝나고 나서 뭐 운동하러 어디를 가고 뭐 동서는 뭐 지하철을 이용하는 이런 것들 다 그리고 자동차 차량 번호 같은 거 이런 거까지 다 준다고요. 그래서 그쪽을 저쪽에 딱 접수하면 2대? 그럼 2대 신천지 애들 딱 모아가지고 여기다 몇 명 세팅을 딱 해준다고요. 너희가 어디서? 도서관에서 우연을 가정한 계획적인 만남, 지하철에서 우연을 가정한 계획적인 만남, 식당에서 우연을 가정한 계획적인 만남, 어디서 접근할까? 이런 것들을 철저히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연기를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들이니까 거짓말 잘하고. 그래서 접근해가지고 우연을 가정한 계획적 만남. 이렇게 해서 딱 접근해가지고 딱 포교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타깃이 되면 빠져나가기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상상도 안 돼. 이런 상황이 이게 우연인지 이 상황이 안 돼. 지하철에서 접근하는 경우.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들을 그들이 교묘하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깃이 되면 대부분 넘어가는 이유가 이게 상상이 안 돼. 이게 신천지 이런 느낌이 안 온다니까요. 너무너무 잘 알고 접근하니까. 그래서 심지어 제일 많이 써먹던 거. 혹시 권사님 아니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권사님을 꿈에서 뵀습니다. 이게 꿈모략이라는 거예요. 이게 대박이 났었어요. 전국에서. 꿈모략. 또 이 아드님이 요즘 건강으로 많이 고생 중에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은사가 있습니다. 투시의 은사가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런 게 다 먹혔던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그리고 나를 너무 잘 알고 접근해 보세요. 소름이 확 돋는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빠진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냥 소름이 확 돋았대요.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내 사정을. 이게 우연을 가정한 계획적 만남. 이 사람들은 밥 먹고 하는 일이 그런 짓을 한다고. 위장문화센터 주부들, 시청, 구청에서 하는 문화강좌, 재능기부, 어학강좌, 건강강좌, 스포츠, 네일아트, 또 하모니카, 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악기, 하여튼 다양한 문화센터, 문화강좌에 신천지 전문 강사들이 서울을 비롯해서 전국에 다 포진하고 있다는 거. 문화강좌, 문화센터, 재능기부. 꼭 기억하시고. 중국어 가르쳐준다. 근데 계속 2달, 3달 중국어만 한다. 그러면 신천지가 아닙니다. 중국어만 계속 할 리가 없죠? 중국어 가르치더니 거기다 써내잖아요. 입학원서, 수강신청에 써내. 종교. 신천지가 알고 싶은 건 딱 2가지예요. 종교, 전화번호. 기독교인들만 다 추려가지고. 그런 다음에 영어 가르쳐준다고 그래요. 중국어 가르쳐주다니 따로 만나가지고 누구를 살짝 소개하면서 상담. 결과적으로 성경 공부, 큐티, 신앙 상담 이쪽으로 싹 틀었다 그러면 눈치를 짝 채야죠. 아, 이 사람이 신천지구나. 그러니까 시작은 보세요. 대학 동아리, 노방전도, 봉사단체, 상담, 문화 공연, 뮤지컬, 연극, 일일차치, 바제 수백 가지 방법이에요. 너무너무 많아 이 사례가. 이거 다 몰라도 돼요. 이렇게 수백 가지로 시작했지만 신천지는 결론은 깔때기처럼 들어갈 때는 다양한데 한 곳으로 딱 모아진다는 거예요. 한 곳으로. 결론은 성경 공부예요. 그러니까 뭘 딴 걸 했는데 나중에 몇 번 올리고 토스 하더니 성경 공부로 갔다. 결론은 그러면 거꾸로 역으로 지금까지 나한테 접근했던 사람들이 모두 다 신천지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설문지 절대 받지 마시고 청년들은 설문지 때문에 대부분 넘어갑니다. 대학가 앞에 설문지 이름 전화번호 절대 적지 않도록. 그리고 상담. 처음부터 성경 공부 그러면 거부감이 있으니까 제일 많이 들고 나오는 게 상담이에요. 미술치료, 그림치료, 성격 테스트, 도형분석, 심리 테스트. 하여튼 상담이라고 요즘 접근하면 요즘은 대부분 신천지입니다. 상담이라고 하면서 누구를 소개했다? 상담사, 선교사, 목사 그러면서 누구를 소개하면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그러면 아무한테나 말해야 됩니다. 그건 수상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느낌이 딱 와야 돼. 신천지구나. 호기심 유발 멘트 말씀드렸죠. 창세기, 마태이 24장, 요한계시록. 이런 호기심 유발 멘트 몇 가지 샘플 보여드렸어요. 이거 다 기억 못해도 돼요.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못 듣던 걸 들으면 수상하다. 이게 답이에요. 못 듣던 걸 들으면 뭐라고요? 이상한데, 수상한데, 혹시 이렇게 반응을 해야 정답입니다. 못 듣던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거부감과 경계심, 조심, 주의하셔야지. 나는 이런 말씀 처음 들었다 하고 너무너무 신기하다 하고 나는 머리 털라고 이런 말씀 처음 들었다 하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신천지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 부류가 있더라고요. 호기심 많고 그리고 주의하지 않고 이런 분들. 신천지 성경 공부의 특징이 있어요. 이것도 나눠드려요. 이건 제가 많이 넣었어요. 그 프린트물에. 이게 제일 중요해요.
혹 우리가 사람한테 속았어요. 그리고 복음방도 분별을 못했어. 그래서 센터까지 갔어. 그래서 센터에서 공부를 하러 갔는데 거기까지 갔는데 이런 내용들이 딱 느낌이 왔다. 그럼 센터에서 100% 다 걸러낼 수 있어요. 센터까지 갔더라도 속아서 센터에서는 신천지란 걸 눈치챌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아. 첫째, 신천지가 보는 성경은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성경 보죠 지금? 개역, 개정판, 그러니까 새로 된 개정판 보거든요. 우리 요 개정판 나오기 전에 봤던 성경 있죠. 개역, 한글, 그것만 봐요 신천지는. 그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신천지는 개역 한글 외에는 절대 어떤 성경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했다 그러면 꼭 개역 한글을 보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옛날에는 센터에다 책을 쌓아놓고 오는 사람들을 다 개역 한글을 줬다고요. 너무 노골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어떻게 하는가 하면 바람잡이가 내가 선물해 줄게 그러고는 성경책을 딱 선물해 줘. 보면 개역 한글이에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개역 한글로 성경을 공부하도록 유도를 한다 이 말이죠. 또 하나는 인터넷을 선악과 같이 얘기해요. 인터넷을 보면서 떨어지거든요. 공부하다가 너무너무 좋다 이러다가 중간에 탈락하는 90%가 인터넷 검색입니다. 신천지가 아니라고 그래서 안심하고 공부하다가 아무래도 이상해.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공부하는 제목 딱 몇 가지 쳤더니 신천지 성경 공부. 신천지였네. 그래가지고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고 막 싸우고 막 이런다고요. 중간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제일 무서워하는 거는 역시 인터넷. 그래서 인터넷은 선악과 같이 인터넷을 보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공부하는 것을 절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 그래서 입단속을 철저히 시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런 것만 우리가 알고 있어도 어디 성경 공부를 하러 갔는데 이 친구가 너무 믿을 만한 친구야. 뭐 다 좋다 이거예요. 신뢰할 만한 사람이야. 그래서 공부를 하다가 인터넷 같은 거 괜히 보지 마. 그런 얘기를 듣는 순간 신천지였구나를 확인하게 되잖아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신천지구나.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천지인들이 보이는 특징 3가지. 신천지인들은 거짓말을 잘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숨 쉬는 거 빼놓고는 다 거짓말입니다. 신천지인들은 정말 거짓말을 잘합니다. 2번째, 연기력이 탁월하다. 그래서 자기들을 뭐라고 부르냐? 천국 탤런트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하늘의 연극 배우.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런 거에 전혀 죄책감이 없어요. 그리고 천사같이 가정한다는 거. 정말 천사 같아요. 한 영혼을 위해서 그 사람들은 모든 걸 다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감동이 돼. 우리 교회 누가 새 가족이 들어왔는데 너무너무 잘해. 그러고 막 집에 놀러 오라고 그러고 막 이러더니 막 커피 사주고 바깥에서 막 너무너무 잘하는 거야. 주수꾼들이 들어오면 11조는 안 해도 밥을 잘 살아요. 밥을 잘 사. 인간관계를 빨리빨리 해가지고 서로 교제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막 너무너무 잘하는 거야. 그래서 조금 이상하긴 한데 난 전화번호도 알려달라고 그러고 막 나에 대해서 막 너무 관심을 가지니까 좀 오버하는 것 같고 좀 이상한데 아니야. 내가 저런 분을 의심하면 천벌을 받지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신고를 못하게 한다고. 괜히 생사람 잡는 거 아닐까? 이런 것 때문에 신고를 못하게 만들어요. 정말 잘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다 빠지는 거예요. 청년 대학생들은요. 그런 인간관계에 너무 약하더라고. 이 복음방을 주로 카페를 이용합니다. 그럼 복음방하고 센터하고 특징이 있어요. 복음방이든 센터든 공통점이 뭐냐? 신천지 성경 공부하는 장소는 바깥에 간판이 없다. 이것만 알아도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이것만 알아도. 우리 성경 공부하러 가죠. 그래서 이제 친구가 막 공부를 하자고 그래서 안심하고 갔어. 몇 층이야? 2층. 그러는데 2층에 당구장 간판이 걸려있고 노래방 간판이 걸려있고 간판이 없는 거야. 그것만 봐도 벌써 이거 신천지구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간판이 없다. 그리고 들어가면 입구에 조그만하게 간판을 붙여놔. 왜? 들통나고 우리가 공개를 해버리면 또 바꾸고 이래야 되니까 돌출 간판을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센터 식별법 4가지는 외우셔야 돼요. 면접, 복사비, 월화목금 6, 8개월 이렇게 외우시라고요. 센터 식별법 면접, 복사비, 월화목금 6개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여기서? 월화목금. 신천지 성경공부 월화목금. 오전 10시, 저녁 7시. 하루에 3시간씩. 자, 그럼 여기서 신천지 성경공부가 월화목금 하루에 3시간씩 6개월. 그럼 왔다 갔다 하는 시간까지 하면은 보통 4-5시간을 할애를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쯤 되면은 왜 그들이 사람들을 뽑고 고르고 골라서 데려가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딱 함축되잖아요. 그러니까 걱정을 하셔야 될 분들이 있고 이 자리에도 걱정을 안 해도 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돼. 우리가 메르스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유행하잖아요.
다 걸리는 게 아니에요. 면역력이 없는 사람이 걸리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단도 마찬가지예요. 이단에 빠지는 성향의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금방 딱 알아. 그게 성향 때문에 그래요. 성향. 어떤 성향의 뿐인가. 이거를 가지고 성도님들이 자가 진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신천지가 좋아하겠구나. 나를 주로 타켓을 삼겠구나. 나 같은 사람을 욕심을 내겠구나 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 조심하셔야 되고, 나 같은 사람들은 내가 간닥해도 저쪽에서 별로 원하지 않겠구나. 이런 분들은 상대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뻔하잖아요. 보세요. 건강. 그래서 장애우를 전도 안 하는 거예요, 신천지는. 왜 그럴까요? 여기 하루에 3시간씩 책상에 앉아서 일주일 3시간씩 일주일 월화목금을 6개월 공부하려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체력적으로? 그러니까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은 공부를 할 수가 없어. 걔들이 그거 다 체크를 한다고요. 건강. 그래서 막 물어보는 거예요. 건강 상태. 이런 걸 다 조사해가지고 건강이 안 좋다? 그러면 다 점수가 깎이죠. 그리고 건강한 사람. 부지런한 사람이어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게으른 분들 있죠. 태생이 난 게으르다. 이런 분들은 걱정할 게 없어요. 빠질 수가 없다고. 어떻게 거길 빠져요? 일주일에 월화목금을 가요, 거기를. 수요일날 주일날 한번 이렇게 예배 나오는 것도 유세 부리면서 씩씩거리고 나오는 사람은 월화목금 빠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지런해야 되죠. 말씀에 대한 사모함?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면 일주일에 월화목금을 3시간씩을 투자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대부분 직분자들, 그리고 장로, 권사, 이런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빠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장로가 빠졌냐고 그러지만 열심히 있으니까 공부를 하러 가는 거예요. 놀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 지금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 다 성경 공부하러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평소 궁금한 게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은 안심이 되잖아요. 네? 별로 그렇게 감흥이 없어. 저쪽에서 막 이런 거 생각해 봤어? 구름 타고 오는데 진짜 구름일까? 골치 아파, 머리 아파. 이런 사람들은 빠질 수가 없잖아요. 난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도 이해가 안 돼,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나 그것도 골치 아파. 이런 사람들은 빠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신천지인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 갈급해요, 이 말. 저는 영적으로 갈급해요. 그러니까 혹 갈급한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나쁜 게 아니잖아요, 갈급하다는 게. 갈급하더라도 절대 표내지 마시라는 거예요. 혼자 조용히 갈급해야지. 옆에 주변에 난 갈급해 그러면 저쪽에서 신천지 추수꾼들이 타켓을 잡는다니까 딱 집어요. 무서운 거예요, 그게. 그러면 반드시 데려간다고, 그 사람을.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늘 강의의 하이라이트는 이겁니다. 자, 내가 사람도 분별을 못하고 공부하는 것도 무슨 내용인지 내가 분별을 못했어. 그래서 어떻게든 센터까지 갔어. 따라서, 친구 따라. 그래서 센터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데 이렇게 생겼어.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할 신천지라는 결정적 증거가 된다고요. 이렇게 생긴 건 우리나라에 3가지밖에 없습니다. 학교, 학원, 신천지 센터. 내가 공부를 하러 와서 수학을 배우고 영어를 배우러 온 게 아니고 성경을 배우러 한다고 그래가지고 왔더니 이런 데를 날 데리고 왔다. 그러면 이거는 100% 신천지에 온 겁니다. 어떤 이단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성경 가르치는 집단이 없습니다. 다른 데 볼까요? 보세요. 공통점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공통점이 있지 않나요? 뭘까요? 전면흑 칠판, 조그마한 칠판 갖다 놓고 강의 안 해요. 그들은 전면흑 칠판. 12자, 14자, 16자짜리. 전면흑 칠판. 또 하나, 교탁 책상 걸상. 칠판 없는 강의를 하지 않는다는 거, 신천지는. 왜? 그림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비유풀이마다. 씨 하면 씨. 또 나무 하면 나무. 새 하면 다 비유마다 그림을 있으니까.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그리고 결정적인 거. 갔더니 100명이 공부를 하고 앉아있어. 그러면 50명은 신천지, 50명은 속아서 온 사람. 옆에 짝꿍은 누구예요? 다 100% 신천지. 그런데 이 사람이 신천지인 줄을 상상도 못하고 처음 같이 공부하는 줄 알고 속아서 거기 공부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짝꿍은 신천지다. 그리고 거기 공부 특정, 제가 프린트물에 다 나와 있어요. 성경 공부의 특징. 그것만 한번 읽어봐도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비유풀이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씨, 밭, 나무, 새, 양식, 누룩, 그릇, 저울, 지팡이, 불, 향로, 가마 이런 것들을 영어 단어 공부하듯이 몇 장 몇 절 성경 구절 다 돼가지고 가르치는 요거에 팍 빠져버리는 거예요.
다 배우고 나면 이렇게 수료를 합니다. 1년에 평균 2,000명씩 12지파에서 매달 한 지파가 한 달에 한 지파씩 수료를 하는 겁니다. 여기는 본부 요한지파입니다. 본부 과천. 그리고 여기는 지교회입니다. 수지교회, 지교회. 그리고 충청도 마띠아 지파 수료식. 천안, 청주, 대전 이런 데 학교들이 많잖아요. 원주, 춘천, 지방에 가 있는 애들. 자녀들이 대학생인데 지방에 가 있다.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서울에 있으면 가방이라도 뒤져보잖아요. 집에 있으면 가방이라도 이렇게 뒤져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객지에 가 있어. 기숙사? 자취하고 이러면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리고는 계속 공납금만 꼬박꼬박 보내줘요. 애들은 1학년 때 자퇴했는데 모르고 계속 공납금만 보내주는 부모들이 80%. 자녀가 신천지에 빠진 걸 아는 부모는 2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관심을 가질 게 뭐냐. 대학생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애들 성적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중간에 핑계대면서 휴학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진짜 확인하셔야 됩니다. 엄마 나 과가 마음에 안 들어. 공무원 시험 볼래. 이러면서 휴학을 하고는 신천지에 올인하고서 학원비 받아가지고 신천지에 완전히 올인해가지고 득전대 빠진 애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만희 교주 올해 86세. 교주마다 돈 문제, 여자 문제 없는 교주가 없습니다. 이만희 교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86년에 나올 당시에, 2006년에 나올 당시에도 이만희 교주가 섹스 스캔들이 터지면서 제가 충격을 받고 알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거든요. 지금도 본 부인을 두고 내연녀랑 저 청평에 와서 둘이 살고 있습니다. 올해 86세. 신천지인들은 이만희 교주가 절대 죽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이 2명 있습니다. 이만희하고 내연녀하고. 그래서 이만희 죽으면 그 여자가 해먹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기꾼이죠. 사기. 결론. 교회 밖에서 절대 성경 공부, 큐티, 세미나, 신앙상담 몰래 할 이유가 없다. 몰래 하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다. 그리고 이단에 대한 경계심, 혹시 항상 주의하시고. 그 신천지가 제일 싫어하는 D급 중에 D급, 매뉴얼의 D급. 이 사람은 전도하지 말라 하는 중에 이단에 대한 경계심이 많은 사람. 이단에 대해서 겁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전도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겁이 많다는 게 뭔가 하면 조심한다는 거예요. 응? 그리고 잘 빠지는 부류는 뭔가 하면 겁 없는 사람. 아유 나도 들어보면 알아 이런 사람. 그리고는 딱 한 번 듣고는 머리털 나고 처음 들어봤습니다 하고 빠진 사람들. 그래서 이단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갖죠. 그리고 구원의 확신. 제일 중요한 건 구원의 확신. 오직 예수, 구원의 확신.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이것만 우리가 확신해도 한계를 넘어서지 않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현실에서 우리 교회 생활에서는 목회자 중심, 교회 중심. 저도 서울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들 유형을 너무 잘 알잖아요. 수천 명을 가르쳐봤기 때문에 잘한다고.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성경 몇 독했냐, 뭐 아니냐, 뭐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그분이 신앙하는 자세예요. 이런 분들이 제일 신천지 있을 때 꼴보기 싫다고 그럽니다. 신천지가 제일 싫어하는 유형. 목사님,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 설교가 얼마나 은혜스러웠는지 아세요? 이런 사람들. 제가 신천지에 강의를 하면 저한테 와가지고 어떻게 지내셨어요? 목사님, 지난주 우리 목사님이 너무너무 설교가 은혜스러웠어요. 아, 그러세요. 이렇게 말은 하지만 속으로는 저거 가라지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전도가 안 되더라고,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목회자와의 관계가 신뢰가 있고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교회에 소속감이 있고 이런 분들은요. 성경을 알고 모르고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쪽에서 떼어내기가 어렵더라고요. 제일 좋은 사람이 있어. 신천지 있을 때 제일 반가운 사람. 우리 목사님은요 은혜가 안 돼요 설교에. 그리고 우리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다 하고 우리 교회는 뭐 이렇다 하고 막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A급 중에 뭐가 있냐? 원불교 신자는 A급입니다. 진짜요. 제가 경험해봐도 그건 틀림없어요. 이건 오랫동안 경험을 통해서 누적된 데이터 분석 결과 나온 원불교 신자들은 A급이에요.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교만한 이런 신자들 있잖아요. 교회마다 꼭 있어. 원불교 신자들이. 말이 많고 뭐 투덜대고 뭐 목사님 설교가 어떻고 뭐 교회가 왜 이 모양이냐 하고 막 이러면서 막 은혜가 없고 감사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전형적인 원불교 신자들. 그리고 교만한 사람들. 아는 척하고. 그리고 막 말씀에 은혜가 안 된다 하고 수준이 낮다 하고 그러면서 여기저기 목사님 몰래 공부하러 다니는 사람들.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잘 빠지거든. 실제적으로 잘 빠져. 그러니까 보세요. 좀 아는 척하니까 막 공부하러 다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냥 주시는 말씀, 교회에서 주는 꼴이 최고지 하고 배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막 성에 안 찬다 하고 그러면서 막 여기저기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다가 구덩이에 빠지는 거지. 집에만 붙어 있어 보세요. 구덩이에 빠질 일이 뭐가 있어요? 응?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에 충실히 참석하라는 당부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자. 그래서 울타리 밖을 벗어나지 않고
보호받는 울타리 안에서 건전한 성경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열심히 참석하세요. 허가된 성경 공부. 그리고 마지막 신고정신 투철. 누가 와가지고 뭐 선교사를 소개해준다 하고 목사를 누구 소개해준다 하면서 목사님한테는 얘기하지 마. 괜히 걱정하시오. 이러면서 하여튼 누구를 소개한다 그러면 바로 신고하셔야 돼. 112 이런 데다 하는 게 아니고 교회에다가 하는 거예요. 교회에다가 빨리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정신이 투철해야 추수꾼들이 부담스러워한다 하는 겁니다. 이런 그림 가르쳤다면 신천지가 맞습니다. 이건 신천지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그림이에요. 국민일보에서 브로셔로 나왔고 앱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림 가르쳤다면 신천지가 맞습니다. 이건 뭔가 하면 신천지 비유풀이를 그림으로 다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 이거는 빠져나갈 수가 없어. 이 그림만 딱 보면 신천지인지 아닌지 공부하는 것이 신천지 공부인지 아닌지를 한눈에 딱 밝히고 걸러내는 걸름장치가 바로 이런 그림 가르쳤다면 신천지가 맞습니다. 앱을 보시면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서 국민일보 신천지를 딱 치시면 무료 앱으로 다 다운받을 수 있어요. 국민일보 신천지를 치시면 이런 그림 가르쳤다면 신천지가 맞습니다. 그거 나와요. 그래서 구경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특히 대학생들, 청년 대학생들한테는 이걸 꼭 소개해 주세요. 이런 그림 가르쳤다면 신천지가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천지에 누가 빠졌다. 또 궁금한 게 있다. 동생이 빠졌습니다. 또 누가 빠졌습니다. 누가 혹 주변에 빠졌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본인한테 물어보는 것. 신천지지?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것. 이건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본인한테 확인하지 말 것. 아는 척하지 말 것. 설득하려 들지 말 것. 모른 척하고 목사님께 보고하고 상담소에 전화해서 우리 딸이 빠졌습니다. 친구가 빠졌습니다.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되죠? 상담소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빼냅니다. 이거는 전문가만 합니다. 절대 손대면 안 됩니다. 가방을 뒤졌더니 신천지 출입증 카드가 나왔어. 그런 엄마들이 옛날에 그랬습니다. 바로 그냥 딸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너 이놈의 자식 빨리 들어와. 너 신천지지? 이랬다니까요. 그 다음날 가출해 버리죠. 그러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되고 그거 발견했어. 그러면 막 놀란 가슴이라도 쓸어내리시고 그대로 두고 참고 상담소에 전화를 하셔야 돼. 우리 딸 가방에서 신천지 센터 출입증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럼 저희가 그럼 모른 척 하세요 어머니. 그리고 진정하시고 내일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저희 상담소에 방문하세요. 이렇게 안내를 해줄 거예요. 그럼 상담소에 와서 우리랑 계획을 해서 딸을 빼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거기서 너 신천지 갈 거야 안 갈 거야 그러면 애들이 완전 연기를 해버리고 엄마 잘못했어 그러고서 안 갈게 다시는 이래가지고 또 속아서 3년 가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절대 아는 척 하지 말자. 시간이 많이 오버됐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깨어서 영적으로 잘 무장하시고 목사님 중심, 교회 중심 신앙으로 나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시고 교회를 잘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구호 한번 외칠까요? 따라하세요. 옆 사람도 다시 보고 수상하면 신고하자. 하여튼 수상한 사람은 어떻게 하자고요? 신고를 해야 돼요. 바로바로 신고하는 분위기가 딱 잡히잖아요. 추수꾼들이 들어와서 말도 못 붙여. 겁이 나서. 그래서 그들이 부담을 줘야 돼요. 추수꾼들이. 그 대신 무조건 막 이렇게 의심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근거로 해서 냉철하고도 그리고 신속한 신고. 이것이 교회를 살리는 파수꾼의 자세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예방접종 잘 하셨죠? 네, 우리 목장에서 오늘 출근 때문에 못 들으신 분들은 우리 지역장님, 목자님들이 잘 상의하셔서 꼭 한번 듣고 월화, 목금 3시간씩 2단 대책 훈련을 좀 하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고 곧장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이단에 대한 경계심 또 분별력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깨어있게 하시고 이 이단의 횡행이 결국은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더 우리가 주님 앞에 깨어서 경성해서 우리의 신앙을 복음 위에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이웃도 자녀도 우리 교회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현웅 목사님 또 이단 상담소 축복하셔서 이단에 빠져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잘 건져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깨닫게 하심, 지켜주심이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또 이단 상담소 위에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